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이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결된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 목사의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보면 학교에서 가르쳤던 스탠이라는 학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탠은 늘 강의실 뒤쪽에 앉아 있었고 절대로 말하지 않는 수줍음을 잘 타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미스 목사님의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어제 자기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13살 때부터 시작해서 5년간 성추행을 당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추행한 사람은 자신의 가족의 오랜 친구이자 삼촌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견딜 수 없어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거죠. 그때 스미스 목사가 수업 시간에 했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이야기가 생각나서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의탁하고 전문 상담사에게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스미스 목사가 채플 시간에 하나님의 전적인 용납과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또 스탠은 스미스 목사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한 번도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설교의 내용은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그런 설교를 들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탠과 함께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험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고, 그 다음에 기도 학생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또 학생들은 그런 스탠을 위해서 성경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기도 학생 모임에서 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기도 학생들 모임에서 자기 스스로 간증하겠다고 이야기해서 간증하라고 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간증하면서 아무것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자신이 성추행 당했다는 사실과 그것으로 인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자살 시도했던 것까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찾아오셨는지, 자기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따뜻한 용납과 용서를 경험하게 해주셨는지,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간증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진 얼굴이었습니다. 소망이 넘쳐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마지막 간증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제가 애벌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나비입니다. 애벌레가 껍질을 깨고 나온 나비가 되었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스탠은 어떻게 이러한 삶을 간증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스탠의 삶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에 연결되어진 일부분이 된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큰 그림이 있는데 그 안에 정확하게 교집합으로 스탠의 삶이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간증을 하게 된 거죠.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냥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전부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일부분으로 우리의 삶이 들어가게 될 때, 그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통한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교집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크고 그 안에 일부분으로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들어가면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따로따로 놀고 있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여기, 나의 삶 여기,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2명의 제자가 나타나 있습니다. 두 제자 중 한 명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18절을 보면 글로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의 제자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앞뒤에는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섬겼던 여인네들, 그리고 12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감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두 제자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삶을 살지 못하고 살다가 연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나타난다는 거죠.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알고 있었어요. 그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과한 부활하신 예수님과 기적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고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부활을 중심으로 우리 삶에 연결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두 제자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첫 번째로 그들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약 25里, 약 11km, 그 11km쯤 떨어진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지난 일주일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일들,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여러 사역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들, 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일이죠. 주일에 새벽에 여인네들이 빈 무덤을 목격한 그런 이야기들.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여인네들의 말을 잘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무덤덤한 상태 아래서 그냥 가십거리로 서로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 제자의 무리를 떠나서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예루살렘에 함께 있던 제자들의 무리를 이탈했는지는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상황을 잘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는 거죠. 그리고 소망이 없고 절망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냥 만사가 다 귀찮아지고 슬픔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면서 어쩌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님 가운데 혹시 두 제자의 심정과 같으신 분은 안 계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린 분 말입니다. 과거에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으나 삶의 무게에 눌리는 거죠. 삶의 현실의 무게.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이슈와 문제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면서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으신 분은 안 계신가요? 교회에 나오고 있으나 아무 낙이 없어. 그리고 의욕이 없이 그냥 와 앉아 있는 거죠. 시계추처럼.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교회 가야지. 그냥 삶의 이렇게 무기력함 속에서, 낙심 속에서 그냥 교회와 앉아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어제 지녔던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오늘에는 희미해졌다면 여러분은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연결되어진 삶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은 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쁨을 잃어버린 슬픔의 상태,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24장 17절의 후반절이 참 가슴이 아파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우리도 가끔 길을 걸어가다 보면 슬픈 얼굴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슬픔으로 뒤덮인 얼굴에 억지로 미소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더욱더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인생에 기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이러한 표정은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고 기억됩니다. 그죠? 그냥 멍한 거죠. 그럼 목석과 같아요. 이렇게 애써 막 웃음을 짓는데 그 웃음이 썩소 별로 이렇게 뭔가 좀 애절한 그런 식의 우수에 찬 그 웃음을 갖는 거죠. 주님께서는 두 제자의 얼굴에서 이런 표정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물으십니다.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길 가면서 왜 그리도 슬퍼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기쁨 없이 그저 우울하고 슬프기만 한 그들의 표정은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마음을 몹시도 아프게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졌으니 슬퍼하는 거 그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잃은 두 제자들은 기쁨을 잃은 채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그렇게도 슬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제자들이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만큼은 크나큰 기쁨을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분명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기쁨을 경험했고 이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언제나 큰 기쁨과 안정감이 있고요. 그 안에서 삶이 해석됩니다. 정리가 되고 해석이 되고 그분의 사랑을 가깝게 느끼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근심스러운 상황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면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한번 잘 그 감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두 제자들에게는 주님의 그 부재가 태양이 사라진 것과 다름이 없어요. 태양이 사라진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엠마오로 향하는 그들은 깊은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슬픔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는 회한의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 이별할 때 오는 아주 고통스러운 슬픔이 있죠. 또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오는 고통의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중에서 가장 최대의 슬픔은 영적인 슬픔입니다. 영적 슬픔은 예수님의 부재 시에 생기는 슬픔이에요. 자, 영적 슬픔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 영혼 안에 계시지 않을 때 오는 슬픔이에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벽에다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살다 보면 이런 거 경험하죠? 벽에다 기도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예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는데 막 무미건조하게 다가오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 막 이런 것들이 다가오죠. 그래서 그것도 안 돼서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뭔가 회복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돼. 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실증이 막 느껴져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그러할 때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영적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럴 때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은 것 같고 그분에게 걸었던 모든 희망이 나의 삶 속에 웃음거리가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주님의 부활에 연결되지 못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통은 있는데 이 고통이 주님의 부활과 그 부활과 십자가 나의 삶 따로 이게 이렇게 연결되지 않은 거죠. 그런 상태에 있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빼앗아 갔어. 도대체 어디로 데려갔는지 알 수가 없어. 이것이 두 제자들의 슬픔을 잘 표현한 말입니다.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이러한 영적인 슬픔, 하나님의 부재, 그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분이 계시다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이러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제자들은 신앙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깊은 슬픔과 기쁨을 잃어버린 슬픔 속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소망을 잃고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지만 그들은 결코 신앙을 버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면서 그들이 주고받던 대화는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나가던 예수님이 그들의 대화를 들으셨을 정도로 큰 소리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죠? 막 슬픔이 압도하고 소망이 압도하지만 그래도 자기 마음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막 얘기하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해요? 여전히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또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마음속에 1%라도 2%라도 3%라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내 영혼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곁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이별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까지는 그들이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우울한 날 대화하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던 것이죠. 주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알 수만 있다면 어쩜 그 마음속에 갈급함이 그들의 대화 속에 묻어 있는 것이죠. 오늘 영혼 깊은 곳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기도하지도 않고 세속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느끼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영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본문에 두 제자도 그랬다는 거죠. 두 제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깊은 자기 몰두를 또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16절을 보세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리워져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크라테오라는 것인데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다. 눈이 한 곳에만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깊은 슬픔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 속에 빠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깊은 자기 몰두 속에 자기를 두게 됩니다. 다른 것을 절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라는 굴 속에서 헤매이게 됩니다. 주님께서 옆에 계시지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몰두 속에 빠진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옆에 예수님이 있는데 알아보지를 못해.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가 있어요. 깊은 자기 생각 속에 몰두 속에 깊은 슬픔 속에 낙심 속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널브러져 있으면 옆에 누가 와서 말을 해도 안 들려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계속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죠? 그런 상태라고 보여져요. 그 몰두가 정말 도가 지나친 상태 속에 있었던 거죠.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소망 없고 기쁨이 없는 슬픔의 상태와 깊은 자기 몰두 속에서
예루살렘의 제자들의 무리를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이러한 삶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방식이 오늘 본문에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방식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고 이 방식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신비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죠?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주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천독한다고 주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만나는 거예요. 그 깊은 절망과 슬픔과 깊은 자기 몰두 속에 있는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자,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느냐, 이것을 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갈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동행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십니다. 먼저 동행하심이에요. 누가복음 24장 15절부터 16절을 보세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두 제자와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죠? 15절에 그들과 동행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는 심각한 낙심과 자기 몰두 속에 빠져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셨다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데 여전히 그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종료된 후에 돌아보면 반드시 그곳에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함께 주셨음을 돌아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 하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얼굴에 혹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혹이 있으신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면서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얼굴에 혹이 있으면 그 얼마나 큰 컴플렉스가 되겠어요. 수치와 모멸감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겠다고 이제 갔는데 처음에 당했던 그 모멸감은 너무나 컸다고 얘기해요.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이렇게 무시하고 완전히 쌩까고 무시하고 힘들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한 거죠. 이제 선교사라고 나왔는데 나의 그 수치와 모멸감을 이기면서 선교사로 나왔었는데 선교로 쫙 나오면 길이 쫙 열려야 될 것 같고 부흥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수치와 모멸감과 그 사람들의 완고함을 맞닥뜨리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언약 백성이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이런 삶을 산 것이 아니냐.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갔을 때는 지금 예루살렘의 그 메시아닉 주들이 부흥하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런 거예요. 그냥 대학 캠퍼스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그냥 성경책만 읽고 있으면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와서 물어보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부흥의 때를 맞이한 그 회복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정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정이 내가 당했던 수치와 모멸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막 고난당하고 연단당해.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이 모든 과정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승리만 있고 패배만 있는 게 아니라 삶 전체가 연결되는 거죠. 그것들이 생각되어지면서 하나님이 그 여정 가운데 여전히 동행하셨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잘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죠. 자, 동행하시면서 이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세요. 이제 예수님은 슬픔에 잠겨있던 두 제자들에게 말을 건네시며 그들의 대화 속에 함께 동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식은 바로 이렇습니다. 항상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그 말을 건네시고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의 원인들을 말하게 하시는 거죠. 슬픔의 원인을 말하게 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세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무감각하고 무기력한 상태에서도 말씀을 읽을 때.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어때요? 언제 또 말씀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소그룹 안에서. 소그룹은 여러분 좋다고 해서 하고 싫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거예요. 리더들은 영적 지도를 잘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멤버를 품지 마시고 영적 지도를 정말 잘해야 돼요. 그런데 그 위기가 왔을 때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슬픔의 원인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꼭 눌러놓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 그렇게 찾아오세요. 우리 안에 슬픔의 원인들을 말하게 하시는 거죠. 왜 지금 이렇게 네가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걸 찾아야 돼요. 왜 힘들어하고 계세요? 그 원인을 말하게 하시는 거죠. 제자들의 슬픔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9절부터 24절에 아주 장황하게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정말 장황하게 자기 슬픔의 일을 쫙 설명해요. 두 제자의 슬픔의 원인은 바로 19절에 나사렛 예수의 일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두 제자는 먼저 19절에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 이해했죠. 그러나 제자들은 언행일체의 능력 있는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이해한 데만 그치지 않았어요. 21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에는 이들이 아직 온전히 그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악으로부터 구원한다는 의미, 그걸 설명하신 건데, 그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독립시켜주는 그것을 생각하잖아요. 항상 그게 두 개가 같이 이렇게 평행선으로 갔죠.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이것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도 있지만 자기의 관점의 생각이 섞여서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지 이 두 제자는 이러한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기대가 무산되어진 것을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거 아주 충격적인 겁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해 주실 것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끔찍한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것은 핵폭탄과 같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거든.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21장 23절을 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뭡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나는 따랐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랑 똑같잖아요.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어때요? 엄청난 충격을 먹은 거죠. 엄청난 충격이 자기에게 오는 거죠. 사실 십자가 형틀에 죽어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앞에 언급된 여인들이 발견한 빈 무덤의 증거, 이 언급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생각이 예수님의 죽으심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충격적인 죽으심, 저주받은 죽으심,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언급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증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어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편견, 유대인의 편견. 그것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죽으심에만 집중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되게 위험하기도 하면서 우리 대부분 다 이런 편견 때문에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사상적 편견, 생각의 편견, 이데올로기즘 편견, 막 이런 것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죽으심에만 집중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함께 바라봐야 된다 그랬죠? 함께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편견을 어떻게 깨뜨리실까요? 이게 중요하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왜곡된 편견을 깨야 돼요.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편견을 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편견이 깨어지지 않고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고집을 가지고 계속 머물러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체험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편견이 성경적이지 않은 그 편견들이 깨어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그건 정말 아파요. 그리고 무서워요. 나의 가치와 기준이 깨지는 거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편견들을 깨뜨리면서 예수님에 대한 참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우셨을까요? 첫 번째로 책망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책망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에는 시작이 오메가인데 헬라어로 감탄사로 시작됩니다. 비탄에 섞인 책망의 어조의 감탄사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여기서 미련하고는 헬라어의 아노에토이라고 하는데 생각하지 못하는 노브레인, 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있지 말라는 거예요.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곡시키지 말고 정말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노브레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책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드디어 편견을 깨뜨리십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기독교 이전에 유대교회는 메시아의 고난의 신학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 저기 여기에 고난에 대한,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가 수없이 많아요. 뭐 이사야서 53장 앞뒤에 보면 이 고난의 신학, 메시아는 고난을 받는다는 게 분명히 언급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고난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와서 로마 제국을 압제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는 고난 필요 없어, 강한 힘이 이 땅에서 있어야 된다고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른 성경 해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는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 너의 편견을 깨뜨려라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네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 이따 맥 잡기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여러분 유튜브에 막 떠다니잖아요. 뭐 자유주의적인 성경 해석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든지 자기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성경은. 그죠?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는 생명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을 해석을 하게 되면 성경이 구약이 보여요. 그 안에 고난받는 메시아 이야기가 시편 22편 뭐 수없이 많아요.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자꾸 우리 삶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말게 하셔야지 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가? 왜 나는 이렇게 참, 다른 사람은 뭐 간증이 수없이 많은데 나는 왜 맨날 이런 고통에서 굴러다니면서 힘들고 어렵고 맨날 이런 원망을 하는 거죠. 원망을 하는 거죠. 그것은 오해와 편견입니다. 고난을 우리와 함께 당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 고난의 현실 속에 아까 동행한다고 얘기했죠.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게 메시아가 오신 이유예요. 고난의 그 현장에 지금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영광의 자리로,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죠. 고난을 이겨서 얻은 승리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통이 없이, 내상이 없이 오는 승리가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왜곡된 기복주의적인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서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이 왜 필요한지를 분명히 설명하셨어요. 그들의 생각을 교정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편견을, 왜곡된 편견을 깨뜨리는 거죠. 우리의 생각도 편견도 깨져야 돼요. 고난 후에 영광이 다가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고난 후에 영광이 다가와요. 우리의 편견을 깨야 돼요. 그리고 옛날에 과거에 하나님 만났던 그 방식을 울고먹는 거예요. 근데 저를 잘 돌아보면 저는 끊임없이 새로운 하나님의 변화의 여정으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왔는데 계속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지금도 공부하잖아요. 지금도 공부해서 또 훈련하고 또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변화되는 여정으로 갔는데 과거에 경험한 것 속에 갇히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 순간부터 그 편견을 깨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혹이 올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틀을 깨야 돼요. 우리의 편견을 깨야 돼요. 그리고 정말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울고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편견을 깨트리는 거, 자기의 고정관념을 깨는 거, 그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 존재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고립을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것을 붙잡으려고 막 씨름하고 분노하고 건드리면 분노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걸 깨뜨릴 수 있다면 그 공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찾아와요. 이건 사람이 해주는 일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틀을 깨고 복음의 본질 속에 들어가면 날마다 이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복음의 본질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넓어요. 그 알아가야 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것을 알게 되기 시작하면 그 은혜의 바다 속에 들어가는 거죠. 편견이 깨져야 됩니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내용이에요. 이제 그 편견을 깨고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자세히 설명하세요.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세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정하시는데 분명한 성경적 근거로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하고 계세요.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후에 영광을 받으신다는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 이해하도록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도우셨던 거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두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과 제자들은 엠마오 근처에 가까운 곳에 오게 되자 날이 저물어 왔기 때문에 한 여인숙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 갑자기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밝아져에 해당하는 동사는 디에노이크데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열다는 뜻이 있는데 열다는 뜻의 부정, 과거, 수동형입니다. 이 수동형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은 제자들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막 능동적으로 막 찾아가서 안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신적인 수동태의 형태라는 거죠.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은 빛이지만 오직 성령만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실 수 있습니다. 복음은 빛인데요.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조명해 주셔야만 그 복음의 빛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은사를 받고 또 치유를 행하고 이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복음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성령님만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영적 시각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 영혼 안에 그 영적 시각이 열려지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나의 삶과 연결되어지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막 우울하고 힘들죠? 그것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알게 해주시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 지금 이해 안 되는 삶이 해석되어지면 그것은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이 해석되어지면 영적인 시각과 눈이 열려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직 해석되지 않는 그 울분, 해석되어지지 않는 어떤 생각, 그 속에 갇혀 있는 게 그게 편견이에요. 그것을 벗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열려져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제자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의 지성을 교정시켜 주셨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강력한 불로 도전해 옵니다. 그때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체 원안에 나의 삶의 일부가 부활하신 주님의 삶에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영적 생명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알려주는 가장 분명한 신호 중에 하나는 주님이 성경을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드실 때예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오랜 기간 축적된 모든 지식을 아무리 동원한다고 해도, 성경을 3,000번 읽는다 해도 성경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성경은 생명력이 없는 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이 부재한 상태가 계속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구절에 아주 깊은 감명을 받거나 실망과 낙심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내 영혼 안에 천둥처럼 들리는 거죠. 본체 만체했던 구절들이 갑자기 깨달아져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 하셨어요? 말씀을 같이 붙잡고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전략적으로 풀어주시는 그 경험을 하게 돼요. 설교 중에. 설교가 인간이 하는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아무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입에, 설교자의 입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신다고 믿으시면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휘어 감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가면 헬몬산이 있습니다. 헬몬산은 2,800m 정도의 고지입니다. 올라가면 만년설이 있어요. 만년설. 그런데 그 지역이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 헬몬산에 이제 강수량이 이제 만년설로 있는데 아주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안 와요. 그리고 이슬이 맺혀요. 그걸로 식물이 자라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그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눈이 오면 그것이 땅으로 다 스며드는 거예요. 땅으로 스며들어요. 땅 깊은 곳에 들어갔다가 그 이제 헬몬산 밑으로 오면 단, 그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 우리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데 있죠. 거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거기쯤 가면 갑자기 물이 이렇게 탁 이렇게 용솟음 쪄서 나와요. 근데 그 물이 정말 깨끗해요. 지하에서부터 확 튀어나온 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계속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면 어느 지점에 가면 내 안에 이렇게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면서 말씀의 샘이 용솟음 치면서 선포되어지며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두 제자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난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제자를 찾아온 세 번째 방식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자, 누가복음 24장 33절의 시작을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건 뭐예요? 절망의 장소, 깊은 낙심의 장소,
소망이 없는 장소로 향하던 그들이었는데 그 장소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간증을 하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바로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돼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이 구구절절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아직도 편견 속에서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예,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편견을 깨뜨리고 무너뜨려서 주님을 경험하게 될 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전부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정말 이끄실 것입니다. 그게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방식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극히 높으신지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1절부터 4절까지 정말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다 여기 담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합니다. 여러분, 이 묵상하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부활과 연결하시는 은혜, 여러분의 삶을 그 부활하신 주님이 부재하신 삶이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갈까요?